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왜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시작하면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절 읽을까요? 7장 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 말씀 앞에 하나 단어가 좀 빠져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 있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뭐가 빠졌냐면 맨 앞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좀 빠졌습니다. 그거를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돼요. 그 4장에 있는 내용,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된다. 그러면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이 그 왜냐하면에 대한 답이 될 텐데, 이게 이제 말이 좀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끊어가지고 하나씩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할까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육체에 있을 때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이 어떤 것이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육체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많이 쓰고 그 육체를 설명할 때 내용들이 좀 다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3장 6절에 여기에 육체가 등장을 해요. 여기에 등장하는 육체의 뜻은 무엇이냐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의 눈으로 그 주님 의심하는 것을 볼 것이다.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도 누구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그 육체로 주님을 볼 거다라고 할 때 육체라는 것이 하나가 등장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굉장히 유명한 절이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육체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육체는 자기 몸입니다. 내가 내 몸에 사는 것, 내가 다른 데 사는 게 아니라 이 몸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원리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할 때 육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거기도 육체가 등장해요. 여기에 등장하는 육체는 육체, 저 위에 성령은 육체 등장하죠. 육체의 소욕,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감정의 본성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저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육체가 등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육체라는 개념은 로마서 7장 5절에 있는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7장 6절에 있는 5절에 있는 육체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럼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6절을 읽어야겠어요. 6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고, 저기 영의라고 등장했는데 저 영의를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거로 바꾸면 영 안에서예요. 영 안에서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기에 영은 어떤 영일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안에서 섬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5절은 그거의 반대인 거예요. 육체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된 거예요?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밖에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말하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이렇게 읽어도 무방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7장 5절에 죄의 정욕이라는 것이 등장해요. 이거 죄는 아시는 거고,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막 뻗어나가고 싶어하는 힘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가만히 착한 어린이처럼 우리 심령 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막 뻗어나가는데 그 뻗어나가는 힘이 얼마나 강력할 것 같으세요? 저기 역사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역사한다는 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쓰냐면은 이렇게 써요. 에네르게조라고 하는데, 저 에네르게조 하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하시겠지만 영어로 쓰면 알아들어요. 영어로 쓰면 다 알아들어요.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모든 분들은 다 알아들었어요. 영어로 쓰면 뭐라 그러냐면 에너자이저예요. 에너자이저 뭐죠? 백만 스물 하나, 백만 스물 둘, 건전지 선전하잖아요.
지치지 않는 건전지. 예? 아무리 오래 써도 망하지 않는 건전지. 그게 저 에너자이저예요. 그 단어를 쓴 거예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죄의 정욕이라는 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뻗어나가는데 그 뻗어나가는 힘이 어떻다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치지 않는 거예요. 100만 숨을 하나, 100만 숨을 들어가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강력하게 뻗어나가는 거겠어요. 그리고 그 강력하게 뻗어나가는 거를 성경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예?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희를 원하노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어요. 뭔 말인지 잘 아실 거예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인데 이 경고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사람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진지 알까요? 두 가지가 있다겠어요. 하나는 아담의 원리고 또 하나는 하와의 원리예요. 아담의 원리는 뭐예요? 다스리는 원리예요. 아담은 다스리는 것으로 그것도 어디를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그 힘을 갖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하라고. 그러면 하와는 뭘로 만든 거예요?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원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관리하는 거고 또 하나는 관리하는 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막 잘 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말이죠. 네? 당신 훌륭하다고 얘기해주고 그리고 나도 저렇게 훌륭하게 되고 싶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누가 칭찬받은 거예요? 아벨이 칭찬받았다고요. 그러면 가인은 뭐 줘야 돼요? 도와주는 원리라면은. 잘한다고. 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 참 잘했다고. 나도 좀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는데 내게 좀 가르쳐달라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고 그게 돕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했다고요. 그리고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너 그 다스려야 돼. 네 죄 다스려야 돼. 너 자신을 돌아봐. 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가 그의 죄를 멈추게 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더라고요? 죽이는 데까지 가더라 이겁니다. 그게 죄가 뻗어나가는 힘이란 말이에요. 멈추질 않아요. 사랑하라 했는데 미워하는 대로 가고 미워하는 데서 멈추지 아니하고 죽이는 대로 가고 죽이는 걸로 끝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떠나서 담싸고 사는 데까지 멸망의 자리까지 사망의 자리까지 가야만이 멈춰지는 일이 발생되어지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라 이겁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결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끼리 만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동양에서는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큰 행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결혼을 사람과 사람이 시작한 거라고 하지 않아요. 결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그 정도로 강력한 명령을 갖고 시작한 하나님의 창조물이 피조물이에요. 그 결혼이에요. 그리고 이 결혼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부부관계예요. 그 부부관계에도 하나님이 원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요. 괜히 부부관계를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두 가지 원리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부부관계를 시작하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 첫 번째가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고요. 부모를 떠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하고 몸 합하지 말고 한 사람하고 합하라고. 한 사람하고 사랑하고 한 사람하고 교제하고 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니네 둘만 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 원리가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셔가지고 뭐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주셨다 이거예요. 부부관계는 딱 이 두 가지 원리만 쓰는 겁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려고. 부부관계는 여기에 쓰게 하도록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근데 죄는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 넘어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19절 읽겠습니다. 라멕이 두 사람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였더라고. 예, 하나로 시작하셨는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둘이 되는 거예요. 셋이 되고요, 넷이 되고. 여러분, 야곱이 부인이 넷이 있다고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도 넷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부인이 여러 명 된다 해서 믿음의 조상도 여러 명이니까 나도 여러 명 해도 되겠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솔로몬이 1000명이니까 1000명 할까요? 그럴 수 없다. 다 그 죄의 결과물들이라고요. 믿음의 사람도 정죄받아야 될 죄의 결과물. 멈추지 않아요. 절대로. 한 번 시작이 되어지면 끝까지 간단 말입니다. 더 가볼까요? 거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부관계가 동성애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거기에 불을 내리신다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가나안을 하나님이 왜 망하게 하신 거예요? 죄가 관영했다고요. 어떤 죄를 졌을 것 같으세요? 레위기 20장에 가나안 사람들이 지은 죄의 목록이 등장해요. 첫째는 우상 숭배이고 두 번째는 부모를 모독하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가 앞에 명시되어져 있고 뒤에 굉장히 긴 내용들이 붙어요. 그 굉장히 긴 내용이 뭐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동성애는 말할 것도 없고 근친상간도 있고 불륜도 있고 아버지의 아내를 겁탈하는 내용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요, 아내와 장모를 동시에 만나는 것도 있고요, 심지어는 짐승도 나와요. 사람이 해야 될 것과 사람이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쾌락을 누릴 수 있다면, 내가 만족만 할 수 있다면 대상을 좌우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를 가리지 않아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 부부관계라는 것 복 주시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거라니까요. 그 선물이 더러움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난다 이겁니다.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 하나 더 가보면은 가장 심각한 게 바벨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벨탑은 여러분 누가 쌓은 거죠? 바벨탑은 가인의 후손이 쌓은 게 아니에요. 가인의 후손은 바벨탑 쌓는 시대에 있지도 않았어요. 왜 있지도 않았다고 단언하게 말씀드릴 수 있나요? 홍수 심판 때 다 죽었단 말이에요. 홍수 심판 때 딱 한 가정만 살아남았어요. 그 가정이 누구죠? 노아. 노아와 노아 부인과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그리고 셈, 함, 야벳의 3명의 부인, 총 8명만 살아남았어요. 이 한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가인의 후손은 노아 시대 이후에는 없어요. 그러면 바벨탑은 누가 쌓은 거예요? 네, 노아의 가족이 쌓은 거예요. 후손들이. 그러면 그 노아의 후손들이 이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이유를 성경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분명히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후손이 어떠한 의가 있어가지고 저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없잖아요. 그 노아의 심판으로 다 멸망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그냥 한 사람들이에요, 노아의 가족은. 그런데 그 가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야 방주 지어라 하셨고 방주가 다 지을 때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니까요.
방주가 다 짓고 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노아의 가족은 살려주신 거라 이겁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노아의 가족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만 섬겨야 될 거예요. 하나님만 기뻐하고요.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오늘 바벨탑을 쌓은 그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반역을 하더라 이거예요. 하늘에 닿겠다고 한다고요. 하늘은 경계가 없잖아요.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난 끝까지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저는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 심판으로 망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끝까지 가버린 세대가요. 바벨탑의 세대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게 죄라는 게 얼마나 안 멈추는지 아시겠죠? 하늘까지 닿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하나님을 이기지 않고서는 멈추지 않는 것이 이 죄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그게 죄의 정욕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7장 5절 한번 다시 보시죠. 7장 5절에 여기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번엔 이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첫째는 율법으로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죄의 힘이 어떤 것이냐면 역사하는 힘이라 그랬어요. 뻗어나가는데 멈추지 않는 힘이라고요. 근데 그 멈추지 않는 것을 율법이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이 이걸 막아낼 죄에 전진하는 힘을 율법이 들어와서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셨어요. 왜 주셨나요? 왜 주셨나요? 보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세계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라. 19장이에요. 출애굽기 19장. 20장에 10계명이 시작되면서 율법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시기 직전에 내가 이 율법을 왜 주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다른 나라처럼 살지 말라. 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열방이고요. 이방이고요. 그 열방과 이방은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땅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들이 살아가는 원칙은 뭐겠어요, 여러분? 반대로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원칙과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는 열방은 이걸 갖고 살지 않아요. 오직 누구만 이걸 갖고 살아요? 하나님 백성들만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열방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들의 기준은 뭘까요? 자기예요.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과 자기 즐거움이에요. 이거를 원칙으로 살아요. 그러니 이것만 할 수 있다면 남의 것 뺏는 것, 남을 공격하는 것,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만 만족하면 돼. 뭐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남이야 죽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만 즐거우면 돼.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너희는 그러지 말라 이게. 너희는 이 율법을 갖고 살아라. 그래서 열방들이 모여 살고 있는 열방의 각 축장 한가운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 집어넣어가지고 너희는 저들하고 다른 인생이 되라라고 주신 것이 이 율법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데 원칙이 되어야 되고요. 혹 이스라엘도 원래는 어디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애굽에 죄 속에 살던 자들이라고요. 그럼 저들도 막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막 나가려고 할 때 율법이 못 나가게 막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못 막아주게 막았을까요? 안 막았을까요? 이거 보면 알 거예요. 사무엘상 8장 5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우리 왕 세워달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 17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율법으로 왕을 세우는 내용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왕이 세울 때는 이렇게 세우라 라고 하면서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준대로 세워달라고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들의 기준은 뭐였다고요? 네, 열방처럼. 열방 같은 왕 달라요. 율법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왕을 세우는 규례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저들을 왕을 세우는 기준이 아닌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율법에 의해서 저들의 마음이 지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없는 백성들이 잘 나가는 거 보면서 그게 부러워서 아니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사는 게 복이 아니니까. 하나님 없는 백성이 이 땅에서 부자되고 뭐 유명해지고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에게 중요한 건 내 말이고 나야. 그러니 너희는 나를 따라 살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씀하셨는데 저들은 그게 저들의 삶의 원칙이 아니고 오직 뭐였다고요? 열방이었단 말이에요. 열방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란 말입니다.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이 저들의 가는 길을 막지 못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왜? 저들은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들의 욕망이 저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더 센 거예요, 율법보다. 율법보다 욕망이 훨씬 세요. 그래서 율법을 욕망이 이겨버린다니까요. 또 하나 봅시다. 약간 율법으로 받고 이번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를 볼게요. 율법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율법으로 인하여라는 뜻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율법이 죄로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막는 것은 고사하고 율법으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이거 7장 7절 보죠. 로마서 7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울이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요.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계명이에요. 10계명에 들어있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선포해 놨더니 이스라엘이 뭘로 응답하더라? 탐내더라 이거예요. 아니 탐내지 말라 그랬더니 탐내지 말라는 율법을 갖고 남의 것을 탐내는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간혹 TV에서 르뽀라든가 또는 뭐 다큐멘터리 이런 거를 가지고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이게 이러이러한 죄입니다라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왜 TV에서 그 죄의 내용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줄까요? 네, 속지 말라고. 그런 거에 이렇게 속여 오니까 이거 속지 말라고 그렇게 알려주려고 선한 의도로 그 죄를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 참 희한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니까 그걸 배우더라 이거예요. 모방범죄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TV에서 아예 잘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따라할까 봐. 뭐 이런 거 뭐 레슬링 같은 거 하면 맨날 나오잖아요. 집에서 따라하지 마십시오. 그걸 따라한다니까요. 안 좋은 거를 따라하는 습성이 있어요. 아니 좋은 걸 좀 따라하지. 집에서 목사님처럼 설교하는 거 해보 따라해보시죠. 근데 그걸 잘 안 하고 죄 짓는 걸 따라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건 애들도 잘해요. 가르쳐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해요. 보고 금방 따라해요. 그렇다 겁니다. 뿐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주의 말씀 이겁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갔다 이거예요. 근데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더라. 그리고 하늘도 못 쳐다보더라.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하늘을 쳐다보면 하늘이 두려워서 못하더라. 그냥 멀리 서가지고 가슴만 치면서 괴로워하더라. 왜? 저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더라 이거예요. 그는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을까요? 율법 때문이 아니야. 세리는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죄인인지 알았냐면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해요. 나쁜 사람이라고. 어떻게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냐고. 나쁜 사람이라고 애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손가락질하니까 자기도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걸 듣고도 다른 사람의 정죄만을 듣고도 자기가 가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오더라 이거예요. 문제는 그 세리가 아니라 바리새인이더라 이겁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얼마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과거 시험을 보려면은 논어와 공자와 이런 걸 사서삼경이라고 그러죠. 제가 어렸을 때 다 뗐던 책들인데 그런 것들을 공부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보니까 논어 맹자는 너무 싫으니까 공자왈 맹자왈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사람,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공자 맹자 너무 죄송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그렇다 이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너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로 시험 보거든요. 바리새인 보는 시험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외우겠어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그 율법으로 저들은 뭐 하더라고요? 자기를 자랑하더라 이거예요. 원래 율법은 자기를 자랑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왜 주셨냐면 로마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알라고. 하나님이 이거를 죄라고 이야기해. 이건 나쁜 거야 라고 하면서 율법이 내 인생의 거울이 돼야 돼요. 거울이 되어줘서 자기의 악함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준 건데 너무나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사실 다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몇 가지 잘하는 걸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남은 어떻게 하더라고요? 멸시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 하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가 그 뒤에 붙어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 율법은 자기를 의롭다라고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니야. 남을 멸시하라고 준 것도 아니야. 너를 보라고 준 거야. 너를 보라고. 너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그거를 보라고 줬는데 이 율법을 잘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을 멸시하는 재료로 쓰고 자기를 높대야 만드는 그런 거로 쓰더라. 이거 나쁜 짓이다 라고 하는 이유로 주께서 말씀하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근데 못 쓰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심각한 건 이거예요. 마태복음 26장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 온 홍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였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하나도 얻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자가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이 이야기를 몇 명이 와서 했다고요? 2명이 와서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왔는 걸 채워놓고 2사람이 와서 이걸 고발했다는 걸 썰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형을 언도하려고 그래요. 지금 사형을 언도하려고 하는데 사형을 언도하려면
동일한 죄에 대해서 최소 몇 사람이 증언해야 돼요? 2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독으로 하면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100명이 와가지고 100가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죄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잖아요. 100명이 와서 100가지 죄를 얘기했으니까 100가지 죄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그걸로 사형을 못 내리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의 죄라도 2사람이 이야기하면요, 사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율법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준 것으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더라고요. 바벨탑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덤벼보겠다고 달려드는 것처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율법으로, 율법이 죄를 가는 것, 사람이 죄를 가는 것 막아주는 거는 고사하고, 그 율법으로 하나님을 죽이려고 죄를 짓는 도구로 그거를 사용해 버리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게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제가 우리 교육자를 불러놓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기독교는 사람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육자들이 저를 빨리 쳐다보는 거예요. 빨리 쳐다보면서 이는 필시 우리 목사님이 이쪽으로 이야기해도 틀리고 저쪽으로 얘기해도 틀리는 그런 꼬투리를 잡아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관계가 들어있는 게 틀림이 없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차는 거예요. 가만히 웃고 쳐다보는 거지. 근데 제가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죄인, 곧 거듭나지 않은 자의 손에 기독교가 맡겨지면 그 거룩한 기독교마저도 세상을 혼돈시키는 재료로 써버리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십자군 전쟁 아시나요? 십자가를 들고 전쟁에 나갔어요. 명목은 이거였어요. 예루살렘 고토를 회복하자고. 이슬람 세력이 있으니까 고토를 회복하자고 일반 여러분같이 믿음 좋은 분들을 다 꼬드겨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근데 그건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오직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 정치적인, 교황의 정치적인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전쟁터에 십자가를 들고 내보내버린 것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뿐만 아니라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성당을 지었어요. 돈을 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렇게 팔았어요. 그리고 성당을 지었어요. 그게 베드로 성당이에요.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그거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창피한 일이지만 저도 한 번은 보고 싶어요. 죄로, 잿덩어리로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보고 싶어요. 희한해 죽겠어요. 뿐만 아니라 독일 교회는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는 사상적 배경을 성경에서 제공해 줬어요. 뿐만 아니라 백인들은 흑인들을 노예 삼아 쓰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미국 아메리칸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인디오들을 쫓아내는 걸 성경으로 했다니까요. 우리가 여호수아 군대야. 이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돼. 성경을 갖고 그랬다니까요. 심각하죠? 근데 이게 옛날만 그랬을까요? 지금은 좀 나을까요? 성적으로 타락한 목회자, 간혹 들어보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재정에다가 손대는 목회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크기가 자기의 목회의 성공의 목적인 양, 교회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목회자만 그럴까요? 성도는 좀 다를까? 근데 그렇게 나쁜 목회자를 봤으면 그 교회 안 가야지. 부지런히 가는 이유는 또 뭔가요?
또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빛과 소금이 되고 싶어야죠. 그래서 만약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나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막 괴로워야죠. 오늘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어. 너무 괴로워. 해가지고 저녁에 아스피린 먹고 머리 싸매고 누워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빛과 소금으로 못 살고 있을까? 가면서 땅을 치면서 괴로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별로 안 괴롭고 우리 자녀가 공부 안 나가지고 빵점 맞으면 머리 싸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속상한 일이에요. 근데 정말로 속상한 일에는 덜 속상하고 좀 덜 속상해도 되는 일에 대해서는 너무 속상해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 조심스럽게 이 말씀 한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사실은 기독교는 이 땅에 희망이 맞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거룩하게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 내용을 뭐로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를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요. 내용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빼놓고 종교만 돼버린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거리를 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제대로 기독교가 되어지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목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절망해 보셔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이것이구나. 나의 실체라는 것이 그냥 껍데기는 박사이고 사장님이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구나. 자기의 그 가난함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속에 가난함은 보지 못하고 겉에만 화려한 거야. 겉에 나는 목사야. 겉에 얼마나 화려해요. 사실 여기 보이잖아 이렇게 겉에 화려함만 보고 속에 그 실체를 받지 못하니까 십자가 앞에 서가지고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 얼마나 위대한 보혈인지를,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내 죄가 큰 거를 봐야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내 죄가 별로 안 커 보이니까 주의 사랑도 얼마 안 커 보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왜 그러셨지? 이런 말이 나오는 일이 발생되어지더라 이겁니다.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실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것이며 주의 은혜를 만나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 기독교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근데 이 유일한 희망이 빵꾸가 나가지고 자꾸 새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좀 다시 제대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장 5절 다시 보시죠.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나니, 그 육신의 정욕이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 그 죄의 정욕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으로 간다 이거예요. 이걸 막아낼 게 없어요. 율법도 막지 못하고 양심도 막지 못하고 종교와 윤리도 교육도 아무것도 죄가 역사해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막아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죄가 제일 세요. 율법보다 더 세고 양심보다 더 세고 그리고 종교보다 더 세고 죄가 제일 세요. 그래서 이걸 막아낼 게 없더라 이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몽땅 다 이거로 간다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닌데 나는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닌데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팔아먹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다윗은 자기가 남의 부인을 겁탈할 거라는 건 생각도 못 해봤고, 솔로몬은 자기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꿈에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그리 가요. 죄에 붙잡혀 있는 이상은 죄가 제일 세요. 죄가 제일 세기 때문에 그리 가요. 근데 만약에 안 가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가 죄에 안 빠진 것은 죄가 너에게 없어서가 아니라 밀가부르듯이 사단이 너희를 청구하였지만 내가 안 내줬다고요.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까 죄 안 짓는 것이지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는데 제발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스스로에게 희망이 없어요. 저도 사실 이 말씀 드린 게 부담스러워요. 써놓고 어저께도 굉장히 고민했어요. 오늘 복된 주일인데 좀 웃고 가면, 좀 지치고 힘든 때인데 좀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막 커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사람이 희망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내일입니다. 저도 이 말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그런데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을 속이는 것 같아요. 마치는 겁니다. 암 환자가 있어요. 지금 암이에요. 수술 받으셔야 돼요. 이 얘기를 의사가 지금 해주면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니까. 근데 환자가 암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절망하고 실망하게 두려워가지고 의사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시간, 수술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넘겨가지고 사기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그런 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는 자기가 배운 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배운 대로 이거 고치셔야 돼요. 수술하셔야 돼요. 내가 사진 보고 내가 배운 책에서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하셔야 고쳐져요 라고 분명히 얘기해 줘서 환자로 하여금 그거를 할 수 있게, 명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있는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단 한 명도 못 간다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 어디 앞에 세워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세워야 돼요. 7장 6절, 로마서 7장 6절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나.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성경이 자꾸 여러분들을 죄를 얘기하고 자꾸 죄 아래 갖다 놓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미워서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를 제대로 알려줘서 우리로 하여금 수술대 위에 앉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수술대가 어디예요? 십자가라 이거예요. 십자가 앞에 세우는 거라고요. 십자가 앞에 세워서 거기에서 고쳐지는 역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만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요. 우리 자체에는 희망이 없고 오직 십자가에서만 희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때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희망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 이걸 결론할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 하나님께로 가라 이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시니 우리를 위해 죽으시니 누구라고요? 예수님에게 가라. 예수님께 가야 너희가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죄 아래 있었을 때는 죄가 너희에게 역사하여서 너로 하여금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밖에 못 맺는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 너희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왜 안 가느냐? 이 얘기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가 원하는데 자꾸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에다가 연합시키려고 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주여 우리에게 주의 빛 비춰주셔서 우리의 실체를 알게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주의 자녀로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으시고 그런 소망이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